나는 기둥답을 받고 있다라는 저의 책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61페이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다 읽은 말씀이 욥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린 후에 우리의 그 텍스트북인 교재를 이렇게 잠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 욥기인데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4대 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증손자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을 가리켜서 동방에 제일 가는 의인 또는 부자 이렇게 이제 욥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욥에게 엄청난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우환이 닥치게 돼서 그만둔 자녀들도 다 몰살당하게 되고, 자기 몸도 병들어서 하나님이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음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질병으로 다 수도 없이 이렇게 고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의 고난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이 욥은 70세 때 이런 고난을 당해가지고 6개월인가 그 정도밖에 사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6개월 만에 풍비박산이 된 겁니다. 자녀들 죽었죠. 재산 다 빼앗겼죠.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욥이 이렇게 시험을 당한 이유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애매한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욥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던 이유가 과연 이유 없이 고난을 애매하게 당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우리의 빗장을 열어둬서는 안 됩니다. 빗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단하게 닫아둬야 돼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어떤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겨울에 보면은 지금이야 옛날 같은 그 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 문, 그런 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종이로 됐죠. 문풍지가 아니라 그거죠. 바늘로 찌르면 그 바늘에서 황수바람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그 틈으로 굉장히 차가운 추운 바람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황수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마귀로 틈을 주게 한다는 건 그 조그마한 틈, 바늘로, 그게 뭐 여름에는 그게 구멍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겨울에는 그걸 황수바람이 걸려 들어옵니다. 틈을 타고 온다 이거죠. 바람이요. 추운 바람이. 북풍이 닥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했는데 그 틈 보이지 않아요.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틈으로 마귀가 틈탄다는, 황수처럼, 황수바람처럼 틈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사도는 에베소 4장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욥이 과연 애매한 고난을 당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라 이거죠. 욥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황수바람이 바로 바늘다 문을 뚫었을 때 그 황수바람이 밀쳐온 겁니다. 노도처럼 닥쳐온 거예요. 그의 그 마귀로 틈을 타게 한 그 황수바람이 어디서 왔느냐?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신령해요. 경건하고. 그렇죠? 그러나 좀 더 한번 자세히 보자 이거죠.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가정법. 혹시 이게 문제예요. 가정법. 이 혹시라는 회기 목사님은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기도응답을 포기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은 이미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케네스 회기 목사님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혹시라는 이 가정법은 가정법으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 벌써 욥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앞에까지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모범적인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탈을 뜬 거예요. 무슨 탈을 썼느냐? 혹시라는 가정법. 부정적인 생각을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혹시 내 아들들이처럼, 이 혹시가 바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게 한 겁니다. 마귀로 틈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우환이 그에게 닥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 가정법 혹시라는 말을 쓴 거에 대해서 욥은 욥기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믿음이라는 건 뭐냐?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만 또한 어떤 사실, 생각한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인정해버리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생각이 곧 믿음도 될 수 있어요. 왜? 생각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욥기 3장 25절에서는 평소에 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지금 부유한데 혹시 이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우환이 닥치면 어떨까? 욥기 1장 5절에서 말했던 그 혹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본인 스스로 욥기 3장 2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혹시 했던 것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던 것이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 몸에도 미쳤구나. 이렇게 자기 몸에 그게 왔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욥은 그의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틈을 타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황수바람이 바로 그에게 미치게 된 겁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의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느니라. 제가 그랬죠. 혀라는 것은 치료의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혀는 성령의 말이에요. 뇌마, 성령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욥은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자 이게 잘못된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욥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욥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절대 못해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3장 2절에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3절에 내가 난 일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이 그리하였더라면, 아주 자기 생일, 자기 엄마, 자기 태어난 것 모든 걸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끊임없이 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사실은 복이에요. 태어난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집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욥기 3장 13절까지 이어져요.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숨졌으면 좋겠다, 태어났을 때 바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면서 자기 태어나는 날을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잘못된 이러한 생각들, 그것 때문에 황수바람이 바로 들어 닥쳤다 이 말입니다. 황수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이런 욥은 그러면서 끊임없이 욥이 변증을 하는 내용들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은 가만히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욥에게만 마귀와 뭐 어떤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단과 천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에 두셨다 해서 시험을 했기 때문에 욥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를 조직시는 허용적 섭리라고 합니다. 허용적 섭리. 여러분, 욥에게만 허용적 섭리가 있었나요? 욥에게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허락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아담에게도 그 허용적 섭리가 있었어요.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 은충이가 있는데 은충이에게 10,000원 용돈을 주는 거예요. 야, 용돈 10,000원이다. 그리고 그 용돈을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그 아이가 그 용돈을 자유롭게 10,000원을 쓰도록 내비둡니다. 이게 뭐냐면 허용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10,000원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000원을 하나님의 뜻께 잘 사용했을 때는 또 본인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용적이에요. 허용적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이 허용적 섭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선악과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허용적 섭리. 그 허용적 섭리가 이 욥에게만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시험해봐라. 욥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욥만 당했던 게 아닙니다. 아담도 다 당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허용적 섭리 아래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똑같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욥에게만 허용적 섭리가 있어서 사단에게 시험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 결국 대동소이라 이 말입니다. 똑같다 이거지요.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느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이것이 욥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있었고 아담에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허용적 섭리는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이거죠. 욥이 시험을 당한 이유는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시험이 기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허용적 섭리를 허락하셨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기요 16장 17장 보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욥이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욥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녀를 줄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갖다 주고,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겠다, 이렇게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하나님에 의한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죠. 욥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고백을 함으로 바로 황수바람 마귀가 틈을 탔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 16장 8절부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며, 주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들게 하며 뼈와 가죽만 남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뼈와 가죽만 남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 일을 했다고 6기 1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시험했다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 죄를 증거하였습니다.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노로 나를 쳐서 내 살을 찢고, 하나님이 쳤나요?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귀가 한 일을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번요.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마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처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마치 이번 성령 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이 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가지고 뼈가죽만 남았고,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 살을 찢어버리고, 나를 향해 하나님이 이를 갈며 증오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를 갈고 웬 쓰셨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입을 벌려 나를 조롱하며 조소로 내 뺨을 치게 한패가 되어 나를 대적하는구나. 11절 하나님은 나를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악인의 손에 던져 넣으셨도다.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렇게 악인들에게 넘겼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그가 나를 겪고. 하나님 편안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죽이고 재산 다 몰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둔하게 했다. 아니라 이거죠. 누가 했다고요? 마귀가 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내 목을 던져 부스러뜨리고 나를 그의 피력으로 삼으시고 13절에 사방에서 활을 쏘아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어 땅에 창자가 쏟아지게 하는구나. 이런 몸에 막 사방에서 공격이 오는 이런 것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나요? 아니라 이거죠. 마귀가 그 일을 했다고 욥기 1장 2장에서 이렇게 3장까지 잘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욥기 16장 10절에 그가 계속해서 나를 치시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시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고 했다는 겁니다. 욥기 17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웃음거리 되게 했나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했어요. 허영청 섭리 안에서 마귀가 그 일을 했다고 욥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6절에 보면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만들고 자녀들 죽게 하고 또 병들고 재산 부둔하고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인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서 진짜 의인이었는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될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도 잘못됐고 고백도 잘못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혀 하나님과 반대를 하고 하나님을 마귀할 몸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단이 마귀가 했다고 욥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갖다주고 어려움을 갖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0장 하나님이 계속 욥의 변증을 들으면서 이제 참다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속 터지는 소리만 욥이 계속하는 겁니다. 가만히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얘기 듣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나에 대해서 세발의 피만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발의 피도 나지도 않잖아요. 근데 세발의 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마귀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너무 속이 터져서 주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되 욥에게 뭐라고 그러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께 모든 거 다 탓으로 돌리고 있으면 트집 잡는 자. 하나님께 트집 잡는 자라는 거예요. 욥이. 트집이 뭔지 알죠? 말꼬리 잡는 사람. 그런 싸움닭입니다. 싸움닭. 그게 트집 잡는 사람이에요. 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경건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트집 잡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자, 나랑 다투는 자라는 거예요, 욥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하나님을 탓하는 모든 원인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마귀가 한 일을 다 하나님으로 뒤집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면수심으로 돌리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쓴 그 이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어떠느냐 이거죠. 우리도 가만히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성도들 이야기해도 그 마귀가 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에게 질병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둔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걸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모든 원인 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저주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 탓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트집 잡는 자 욥에게 다투는 자, 아주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나쁜 용어 다 동원해서
주님이 지금 유백에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탓하는 자여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절받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요번 하나님이 옆구리 찔러 절받는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마이가 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봐봐요. 폭풍 가운데 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유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나 하나님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내 의를 너의 의 네가 의롭다는 거, 네가 경건하다는 거, 그거 내세우기 위해서 그걸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욥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듣기에 욥이 고백을 40장까지 변증하면서 들은 거, 친구들이 물을 때 변증해서 들은 거 다 들어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얘가 하나님 나에 대한 그 오해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도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마귀처럼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나를 악한 존재로. 하나님은 악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도 않아요. 악을 조성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번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하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욥은 다시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 말씀에 대한 오해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치료에 대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병권. 주님이 질병을 주셨다. 주님은 옆구리 찔러 절받는 분이다.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그럼 치료받지 말아야죠. 주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그게 잘못된 오해로부터 시작된 거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지금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이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 그럼 치료받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채찍이 오면 나았다는 거, 연약한 거 짊어 주셨다는 거. 그럼 나서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질병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엉뚱하게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욥에게 이 어려움이 왔던 겁니다. 욥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게 됩니다. 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 이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질병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질병에 있지 않습니다. 치료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에 대한 오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받게 되면요, 성령을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오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성령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고 방언만 하면 다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언을 말하기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저지만 주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사람의 기여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알게 되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박사가 됐다니까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비로소 그분과 나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서 욥처럼 그렇게 고난이 올 수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끊임없이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이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귀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축사로도 하지 않습니다. 뭐 축사하여 귀신이 나가냐, 믿는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틈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틈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에게도 틈탔는데 우리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뭐 틈타지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끊임없이 우환이 오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귀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욥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생각에 대한 오해, 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게는 사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욥에게 고난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배려하며 살자.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고 살자. 돈도 있어도 그냥 줄 수 있으면 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게 거절하지 말라.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부대에서 이 부분을 꾸어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꺼준 거 있으면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고 이기지 않고 그런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키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오해, 그 지고 이기지 않는 거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싸움 따게 됩니다. 예, 욥처럼 하나님 탓으로 되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천사에 대한 오해, 마귀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 귀신에 대한 오해,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들이 그에게 왔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해를 불식을 해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도 바르게 알므로써 이런 욕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천사에 대한 이 12장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주에 나가게 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천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지는 못해요. 욥이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말씀을 오해했을 때 고난이 왔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천사에 대한 오해를 불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천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천사에 대한 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